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와 폭풍을 잠재움, 광풍을 잠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론과 실제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론은 실제로 검증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경험되어지는 게 없으면 이러한 이론은 한낱 공허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바, 교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이론, 교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머릿속에 교리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죠.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으면 반드시 실제로 드러나야지 그 이론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다 바쳐서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도움받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허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배 중에 하나를 위에 타시고 띄우시고 해변가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4가지로 설명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복음이 마음의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를 통해서, 등불은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놓아서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말씀이, 복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는 씨를 심으면 씨가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지기만 하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씨에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과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복음, 말씀이 되게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가지를 내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크게 성장하는, 연약해 보이지만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그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마음에 확 와닿나요? 느껴지네, 피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해석해줬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손으로 잡히게끔, 경험되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가에서 가르치셨다면 실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부터 또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강풍,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거라사 광인을 군대 귀신을 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실제, 그 다음 주에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이로의 딸을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전에는 이론적인 비유를 4개 얘기했다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해당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는 광풍을 예수님께서 강풍을 잠재우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기록에도 보면 35절에 그날이에요.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배 위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그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사건과 연관해서 앞으로 본문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명령했다고요?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가에서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그냥 뭐 호수죠. 호수가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날이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그 광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타면 한 배로 다 이동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배가 함께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청중들이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유대인들의 설교지에서는 설교 자세는 앉는 거라 그랬죠. 산상설교도 산 중턱에 앉고, 그리고 배에도 앉으면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말씀이 말씀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의 이론이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제 여러 배에 나눠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37절에 보니까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강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침몰할 위기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강풍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한 이후에 우리가 믿기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온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이고 그런 분을 믿는데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큰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잘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을 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침몰해서 죽을 위기를 경험해야지? 예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었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노인 목센터에서 제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제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 소망도 주고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막 격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따라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격려를 했는데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그 복센터로 나오다가 안 나오다 막 그러는데 그 복센터에 나오시는 어르신의 아들이 목사래요. 아들이 목사로 이제 활동하다가 그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 믿게 되다가 원래 불신자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목사 되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다닌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 목사 된 아들 말고 다른 아들 2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아들은 목사하다가 목사 간뒀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그 북센터 어르신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아들 2이 죽었다고. 그리고서 교회를 떠났다. 예수님 안 믿었대. 그 목사까지 뭐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 부르심을 받고도 응?
아들 둘 죽었다고 시장 떠나는 거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기런과 말론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방 땅 모압 땅에서요. 그 아들 둘, 남편까지 죽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응? 베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참된 신앙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을 더 찾았겠죠. 근데 예수님 탓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안이 교회 나가서 아들 둘 잡아먹었다고,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아주 비극적으로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주변에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한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교회를 탓하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가운데 큰 강풍 만난 것을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강풍을 만났어요. 지금 제자들도 강풍을 만났어요. 요나가 큰 강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누구 때문에, 여기 배 탄 사람 중에 누구 때문에 이 강풍을 만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 제비 뽑잖아요. 그 제비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요나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니까 큰 강풍이 잠잠해졌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따르기를 하고서 다른 마음 먹고 있고 불순종하고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큰 강풍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강풍은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갑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또 거기서 흘러내려가는 게 또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마지막 모이는 것이 사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230m 낮아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하고요, 땅보다도 물이 더 천천히 식죠. 낮에 데펴진 갈릴리 바다의 물이요, 좀 따뜻하죠. 육지에 있는 공기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하고 계곡을 따라서 막 내려오겠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맞으면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큰 강풍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큰 강풍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강풍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큰 강풍이 일어날 때에 제가 복지센터에서 이야기 들은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 만났을 적에 탓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꼭 탓하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꼭 문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탓이에요, 탓. 그래서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 배우자 탓하고 다 탓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은. 큰 강풍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또 세상이 또 악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강풍이 일어난 것이 뭐 제자들의 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알았어요? 계획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강풍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강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찾고 물어야지요.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강풍이 일어날 것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강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막 들어와서 배가 막 잠기려고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38절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에요. 배의 고물 앞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베개,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서 뭐 베개를 들고 다닌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뭐 배에 뭐 나무 토막이라든가 뭐 밧줄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베개처럼 해서 편안하게 뭐 낮 동안 열심히 또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육체적인 피곤함을 쉬기 위해서 잘 수도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 평강을 누리고 쉬는 모습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큰 강풍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웠다는 거는요, 그 전까지 뭔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본문 읽는데 그냥 뭐 연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갈릴리 바다고 그곳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뭐 큰 강풍 그런 거 부딪히고 갈릴리 바다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막 큰 강풍이 일고 물결이 배에 막 차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한테 막 물어봤을 거야. 너희도 어부 출신이잖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상황에서 배를 어떻게 움직여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물결에 배를 맡겨야 돼? 아니면 맞서야 돼? 여러 가지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뭐 특별했겠어요? 우리랑 거의 비슷했겠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잘 안 찾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면 전적으로 예수님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깨운 거예요. 다 해보고 안 되고 이제 물결에 의해서 배가 잠길 정도 되니까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대단한 실망이죠.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좀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천국복음도 전파했었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는 모습 다 봤으면서 예수님을 기껏 선생님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큰 강풍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선생님,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선생님 정도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제자들이 하도 깨우니까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배가 출발할 정도로 물결에 이제 잠겨 있는 상태고요. 예수께서 깨어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은 비인격체잖아요. 근데 바람 뒤위에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래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다는데, 바람은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현상이죠. 근데 바람을 꾸짖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제자들 들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으면 자신들을 따르는 예수님이 주무시면 같이 자면 되죠. 예수님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주무시지 않았겠어요? 그걸 믿었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도 잠잠해지고 바다도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속주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후에요, 큰 강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나 자신과 무관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강풍이 다가옵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할 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 뭔가 도움될 걸 찾는 게 아니라요, 온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 만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은 또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또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희 가족이 올랜도에서 살 때에 아직도 마음에 담아있는 한 카이로프락터의 말이 있어요. 아이들 이제 수영 하는데 데려다 주려고, 라이드 하려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한 골목에서 하얀 알티만가 하얀 타이탄의 차가 갑자기 확 나오면서 우리 차 앞에로 확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 차는 그나마 이제 미니밴인 오디세이였기 때문에 앞에만 찌그러졌는데 상대방 차는 앞에 그 엔진 반 정도가 찌부러졌어요. 그리고 에어박이 터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에 2명, 뒤에서 2명
청년들이 후다닥 뛰어나오더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뭐 경찰차도 막 서너 대가 막 왔어요. 삐삐삐 하면서 막 왔어요. 그가 딱 타고 나니까 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 뒤에 딱 오던 사람이 딱 여자였는데 딱 보더니만 내가 증인 서주겠다고 증인 서줬어요. 경찰이 그 사고에 대해서 리포트 다 작성했어요. 그 나중에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교통사고나 첫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죠.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경찰이 또 이렇게 뭐 리포트를 작성했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내 차 손해 난 거 그냥 묻어버릴까? 그냥 묻고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 돈으로 고치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분이 그래도 교통사고 그렇게 세게 받았으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카이로프락터를 소개시켜줬어요. 근처에 있는. 그래서 그래도 막 처음 고민하다가 돈도 없으니까요. 카이로프락터를 어떻게 가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몸에 대한 거니까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카이로프락터 그 오피스에 갔어요. 닥터 풀무어라는 분이세요. 흑인 분이신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목사하면서 낮에는 이제 카이로프락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군데 하시고 저도 뭐 자기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갖고 흑인 예배 그때 처음 참석해봤어요. 예배를 한 3시간에 3시간 반을 그것도 일어서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가족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인슈런스 관계, 법적인 관계, 그리고 돈 들어가는 문제 막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대화하다면서 그런 게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닥터 풀모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적인 문제, 인슈런스 관계, 그 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친구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에게 맡기면 된대요.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가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전문가니까 너 몸 치료하는 거는 나한테 맡기면 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딱 했어요. 너가 할 일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내가 뭐 인슈런스 관계 법적인 문제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변호사가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내가 뭐 염려한다고 뭐 나아지거나 치료되는 게 아니라 카이로프락터나 의사한테 가서 그분에게 맡겨갖고 그분이 치료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럼 광풍을 지으신 분이 누군데요? 갈릴리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군데요?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배 위에서 물결이 배에 잠겨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지으신 분은 또 누군데?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야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현상, 나와 무관하게 다가오는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려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없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그 강풍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야죠.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신 거 아니에요? 51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보였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연 만물이 다스려지는 걸 봤거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순종하겠어요?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강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으시고 허락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